우리 같이 말씀이 있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1.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2. 나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3. 율법과 죄의 종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4. 계속 되풀이 되는 예수, 당신 도대체 누구요? 5. 죄 때문에 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입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와 잠자리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 고발할 목적의 질문이었죠. 죽이라 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말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앞뒤가 다른 사람, 결국 율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용서하고 살리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이단이라고 정죄할 작정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계셨는데요. 이 한마디로 꼬투리의 상황을 빠져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율법을 어기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돌을 집어들고자 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가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야말로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 이어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계시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당시 초막절 끝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기름 종지나 주발을 들고 성전뜰에 모여 제사장이 붙여주는 불을 들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 빛의 의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불기둥을 상징했는데요. 주님은 자신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하신 거죠. 광야에서 경험했던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는가? 말씀 그 자체로 와서 저마다의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초막절 생수 의식 현장에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고, 지금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심으로써 구원의 갈망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나 예수가 왔다. 구약의 근거에서 명절을 지내고 축제를 벌리며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그 구약과 율법의 주인공이 바로 나 예수다.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과 죄의 종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진리로 소개하시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율법에 매였고 자신도 남도 죄인으로 밝혀내는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야기해온 그 모습 그대로 와 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진리요 자유이신 예수님을 이토록 강하게 배척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시라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을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사랑했을 것이라며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허구, 거짓된 신앙의 실체를 밝히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마귀처럼 불순종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신 건데요. 참 빛을 거부하고 끝까지 어둠 속에 있겠다고 고집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빛과 진리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속 되풀이되는 예수, 당신 도대체 누구요? 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가르침과 사건들 속에서 같은 질문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당신 도대체 누구요? 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선생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53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9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시각장애인에게 묻는다. 당신 자신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다 듣고 하시는 사역을 다 보면서도 모세와 율법을 들어 반박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하지요. 심지어 시각장애인에게 당신을 고쳐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이 내래 증언하고 예언한 주인공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세상의 빛,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소? 보여주면서 성경을 증명하고 있지 않소?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인데도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증명하고 있지 않소?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대들의 말은 거짓이요. 예수님의 답변과 그들의 믿음의 주소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다섯 번째, 죄 때문에 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평생 어둠 속을 살아가던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에 대한 증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나를 만난 자, 나를 믿는 자, 어둠이 아니라 빛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빛이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하는데 죄가 곧 죽음이나 고난을 일으킨다는 율법주의, 인과응보의 고정관념에서 나온 질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답하시고는 그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어둠에서 빛으로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생명의 일을 하시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패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첫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며 꼬투리를 잡고, 둘째, 사회, 경제, 신앙과 같은 일상의 모든 일이 걸쳐져 있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아들에게 대답을 들으라며 이 혼란을 피하지요. 마지막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있다가 빛의 세상으로 나온 시각장애인은 심상치 않은 주변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예언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소신 있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면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데요.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사람, 17절에서 예언자, 22절에서 그리스도, 33절에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 3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빛이신 예수를 만난 것은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시 관계 속으로, 다시 일터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역시 생명의 회복, 즉 구원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빛,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오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계속 몰려왔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그들이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래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써내려 가셨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는 다시 몸을 아래로 구부려 땅에다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버렸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이제부터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고 해도 나의 심판은 참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율법에도 적혀 있기를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합니다. 또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선생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건 아니겠죠? 내가 가는 곳으로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도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에 대해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바로 나도 그분한테서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 때, 그때에 당신들은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는 유대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살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들 안에는 나의 말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보았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는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시라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을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 장애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죄에 대하여 나의 잘못을 들추어낼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당신들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받아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판가름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야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 예수님은 몸을 숨겨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 9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았다. 라삐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셨다. 그러고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내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로 가서 씻어냈고 보게 되어서 돌아갔다.
그러자 이웃들과 또 그 전에 그가 동냥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보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앉아서 동냥하던 그 사람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요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하고 말했다. 그 사람 자신은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눈이 열리게 되었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씻어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한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곧 한때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데려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물어보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진흙을 그분이 내 눈 위에 올려놓았고 나는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징표를 해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각장애인에게 묻는다. 당신 자신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당신의 눈을 열어주었으니 말이요. 그가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유대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들 맞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애가 우리의 아들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볼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리게 해 주었는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애한테 물어보십시오. 애도 나이가 들었으니 스스로에 대해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벌써 결의에 두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그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캐물어 보십시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내어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한 거요? 당신 눈을 어떻게 열었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욕을 퍼붓고 말했다. 당신은 말이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말이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기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군요. 바로 여러분은 그분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들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누군가 열어준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면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은 말이요 온통 죄 가운데 태어났소. 그런 주제에 당신이 말이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요. 그러고는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를 찾아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인자를 믿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누가 인자입니까, 주님?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도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몇 명, 곧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했다. 우리도 역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시각장애인이면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